자, 앞에 뒤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네로의 박해가 있기 전에 갈라디아, 갑바디아, 본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이 마지막 때와 같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배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일들은 네로의 박해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이거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시대는 너무 큰 어려움이고 환란이고, 그리고 그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일에 있어서 앞서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처럼 그런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 그와 유사한 것은 아니더라도 좀 견줄 수 있는, 주의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 선한 자를 빼놨는데 은혜를 맡은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맡은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고, 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앞으로 자신이 나라를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쭉 설명하니까 굉장한 충격과 감동을 받아요. 역사에 관련된 거, 현실이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고 그걸 성경이 미리 다 얘기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이때 유대인 중에 장로 71명을 시켜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셉튜아진트예요. 여기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190회, 신약에는 한 155회 카리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거,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주시는 호의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복음으로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스데반에 대한 얘기할 때도 이때 카리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인데, 이게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은혜는 우리들에게 크게 역사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리스는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게 하느노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맡은 선한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헌신하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맡은 선한 일꾼이 남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 각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맡은 선한 일꾼으로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공동체,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지체예요. 오늘 남전도 이렇게 딱 서 있는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야, 이들이 기둥이다. 이들이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든든하다. 물론 여성 성도도 귀한 성도지만은 여성 성도의 역할 귀해. 그러나 남자 역량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가 바로 서고 남자가 헌신하고 남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돼서 온전히 주의 종과 함께 헌신하고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좀 마음에 불편한 거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 내가 열심히 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하려 해도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다 내려놓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공동체 지체가 됐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평강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재정부에도 미리 얘기했지만은 군선교회도 우리가 지원이 좀 나가게 되고 학교에도 이렇게 매달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게 나가게 됐어요. 이왕이면 더 내보내면 좋고 또 해외에도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의 생활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 한 발짝도 여러분 빼지 마세요. 저는요 누군 줄 아세요? 평강교회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가끔 아내한테 그런 얘기, 우리 목회 그만하고 저기 멀리 갈까?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집사람이 아주 난색을 표명해준 난색을 그냥 던진 말인데도 던지고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아시아도 갈 수 있고 이번에 이집트나 요르단 보니까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게 되면 다 적응도 하시죠. 그 일행 31명 중에 3명이 잘 적응하더라고요. 이분은 여성 권사님이신데 맛을 많이 이렇게 즐기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빵 조각 하나 정도. 많이도 못 먹게 해서 이마대도 안 맞고 그리고 후라이 한 정도. 그리고 음료. 그러니까 이걸 10며칠간 먹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컵라면 요르단에 있는 호텔 5성급이에요. 호텔 그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 컵라면을 받아본 순간 눈에 눈물이 고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쨌든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자 생각돼요.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그 보내고자 하는 자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떠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르고 다음 달이 될지 못해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는 뒤에서 지켜보지 마시고 앞으로 적극 나서세요.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잘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배로 좀 비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배가 가끔 사고 나잖아요. 왜 사고를 많이 내는 줄 아세요? 일부러 사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건 뭐 다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은 다 고지 있지만 해리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큰 배 사고가 있고 이게 필리핀에도 있고 각 나라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왜 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타는 거예요. 나 시간 또 내가 이것도 다음 배 빌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낮쯤이야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회리오 같은 경우는요. 인원이 오버돼 가지고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배가 딱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선장이 나쁜 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갔다 그러고 막 별 얘기 다 했는데 나중에 다 조사한 다음에 알아보니까 선장의 시신 거기서 발견했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문제는 낮쯤이야 빠지면 어떨까? 낮쯤이 하나 더 타면 어떨까? 규정이 있고 또
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요. 만약에 이 배가 이제 표류하는 가운데 아니면 이렇게 전동에 의해서 계속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풍랑도 만날 수 있고 또 비바람도 맞을 수 있고 또 태풍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계속 태양병과 치고 그리고 길을 잃어가지고 길은 항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의 그 역할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배는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우리 평강교회라는 배 남존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대언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 제게 아니에요, 제게. 저도 헌금을 하고 저도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결국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결국 주인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예요. 따라서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두 번째 우린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왜 앞에 선한 자를 붙였냐면 악한 청지기도 있고요. 게으른 청지기도 있고 아니 나 몰라라고 나는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이런 청지기도 있어요. 왜 선하다는 말을 했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일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도다. 넌 10골을 차지하라. 너는 이런 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청지는 오이코노모스라는데 앞에 붙는 오이코스 뭐예요? 집이에요, 집. 배단위 할 때 배단위가 뭔지 아세요? 배. 집이에요. 뒤에는 가난한 그런 뜻이 있어요. 저기 예수님께서 세리받은 그곳 여리고 배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 보이더라고요. 가이드가 안내해 주죠. 근데 영하 한 2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냐면 딱 바람 딱 부딪히면 저기 나라가 떨어진다. 그런데 막 붙잡고 그래도 그걸 보려고 이게 어떤 자리인데 보니까 거기 그 의사들 여기 뭐 뱀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딱 거기 서 있는데 한번 뒤져보면 나와요. 그게 보이고 그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바람은 불고 너무 춥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자리예요? 모세가 그곳에서 백성들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가 지고 온 백성 어디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를 이기게 할 거면 그들의 높은 곳은 너희가 밟을 것이다.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곳곳에 사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 가난한 동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난한 동네에 세례받았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구든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이코노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관리를 잘하는 이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대지는 제가 선한 청지기라고 했고 3대지는 좋은 관리인이라고 했어요. 좋은 관리인. 저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고 좋은 관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거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처럼 하는 거, 주인처럼. 저는 마지막까지 싹 살펴요. 어떤 데 보면 왜 이렇게 그 온풍이도 꺼놓고 아니 켜놓고 가고 바닥 히터도 켜놓고 가고 불도 켜놓고 가고 그래 한다고 하는데 그냥 전문성이 없으면 안 돼. 제가 없는 동안에 카페 음악 못 틀었죠. 못 튼 이유가 뭐냐면 노고 그 들어가는 걸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 아내한테 물으면 아내가 알거든요. 아내는 제 모든 걸 알거든요.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고 뭐 통장 비밀 다 알아요. 아내한테 숨긴 건 하나도 없어 아이가. 그리고 저는 돈 생기면 모든 것 아내에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이게 부부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 돈을 서로 통장을 나누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좀 이해하려고 좀 애를 써보겠지만은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라고요. 여러분이 부부가 힘이 돼서 서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 잘 섬겨놓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서로 우리는 각자 나눠지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지체로 교회 몸된 이 주님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이코노모스, 선한 청지기가 돼요. 선한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하고 하면 전 뭐라 그래 안 해요. 저기 자리가 좀 시원한데 여기다 갖다 놔도 난 뭐라고 안 해. 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이건 허락을 맡으면 돼. 예를 들면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한 300만 원 나간다. 그런 거는 같이 의논하고, 왜? 제가 책임자가 되니까 그래요. 사실 재정부장이지만 재정위원장은 담임 목사예요. 저는 재정부를 믿으니까 도장을 안 찍은 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 두 분이 너무 충성하고 부족하면 다 메꿔놓고, 그래도 요즘 하나 은혜를 베풀어서 재정이 그래도 좀 남아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도 갔다 오고, 또 어려운 사람도 없고, 저기 지방 교회도 몇백만 원씩 지원하고, 얼마 전에 또 100만 원 또 따로 이렇게 아내하고 몇 사람 한 게 영수증이 하나 왔더라고. 캄보디아 보내준 거.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다면 이것처럼 귀한 것이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할 때 그 힘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요. 그런데 갈라지고 뒤로 물러서 있고 귀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세요. 야곱은요 많이 부득해요. 심지어 드라빈까지 실어 나오죠. 왜? 그걸 통해 뭔가 얻으려고 했잖아요. 재산권이 있거든요. 그게 우상과 관련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도 인도해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다 땅에 묻어버리게 되죠. 어려운 있을 때 묻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놓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에는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자식들까지도 마음을 얻고, 물론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지만 결국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때부터는 주님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에게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에 불러주고 그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를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 어쩌면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니 어쩌면 야곱보다 좀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야곱은 보니까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욕심꾸러기고. 그래도요 그런 욕심이 있어도 큰 욕심을 가진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그 결투는 전 멋진 결투.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인데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교로 싸워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20년, 그 다음에 또 10년,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는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온 시간 헌신한 이 마당에서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는 선한 청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네모 다 같은 뜻인데요. 자, 이 관리라는 것은 자기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을 때는 마지막에는 주님이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뒤에 물러서 있으면 하나님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계산한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가끔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뒤에 밀어 있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교회 집사 정도 되면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 복 주시고요, 그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나라와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에 모든 것이라 했어요. 여기 예의가 없어요. 자녀 문제, 여러분 기업 문제, 또
결혼 생활 문제, 앞으로의 비전 문제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왕 헌신하는 마당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그런 것, 내가 열심을 못 냈던 것, 이제는 목사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목사 아니면 그냥 설교만 하세요. 목양만 하세요. 저희가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남전서 이거 헌신 예배 딱 이렇게 프랭카 지금도 나는 내가 이걸 붙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붙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는요 누구 뭐 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다 해요. 커피도 제가 타고 빗자루도 제가 들고 그냥 저 걸레도 제가 다 해요. 저는 그런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건강하면 내가 물질 있으면 물질 있으면 나누면 좋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요즘 노인네들이 세상 떠나잖아요. 돌아가신다는 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거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분들이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죽으면 그 돈 가지고 갑니까? 그래야 계산을 하세요. 적당히 내가 이 정도 쓸 거야. 많이 써야 오히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나라적으로도 필요하면 이를테면 터키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교회에 힘이 되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모아서 보내면 그 기관에서 같이 보내면 좋아요. 우리가 보내봐야 그 얼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작은 거지만 모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그러면 그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 이 지진 3사가 났을 때 가서 도와줬잖아요. 근데 일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 방송 나오는데 우는 거예요. 방송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고맙다고.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우리가 한국을 끝까지 돕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그 일했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 막 훔치는 거야. 다 훔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은혜는 은혜로 보답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주와 복음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주의 종까지도 포함해서 여러분 성도들 직분자들 모든 다 사람들 포함해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로 물질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그걸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세워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이제는 저 뒤에 앉지 말고 이거 자리는 그렇게 앉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은 항상 앞에 있어가지고 주의 종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좋은 선한 관리인이 돼야 돼요. 자, 이 관리를 잘 하려면 자, 오늘 몇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정신을 차리라.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운명의 시간이 몇 시간 남은지 봐야 돼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 풀어보시면 내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 그 시대가 어떤지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돼요. 요즘은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장로교 하나예요. 감리교, 성결교, 구생원 이렇게 막 뭉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비에서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선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가 처음에 하나였지만 나중에 갈라져요. 뭐 때문에 갈라지냐? 신사 참배 때문에 갈라요. 고신 쪽이 빠져나가고 자유주의 때문에 조선신학교 빠져나요. 기장측이에요. 한신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년 그 이후에는 또 뭐가 빠져나가냐면 성결교단에서도 이 WCC 때문에 빠져나가요.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면 합동통합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통합 측은 WCC 찬성하는 쪽이에요. 반대하는 쪽은 합동 측이에요. 우리 이제 합동 측 입장이죠. 그리고 고신 측, 우리 교단 다 그쪽 입장이에요. 근데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통합 측 괜찮지. 근데 통합 측이 에큐메니칼 주장하니까 천의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을 만한 이름이 준 적이 없다는데 그걸 부정해 버리니까
여러분 사도행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님을 통해서, 유기를 통해서, 남녀관계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는요 이래요.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교파에게, 교단은 뭐냐? 장로교 안에서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대신측 이런 게 다 교단이에요. 교단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교단 안에서 또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데올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렇게 모여지면 이데올리기 때문에 또 갈라져요. 이데올리니까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다 굳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 바꾸려면요 10년, 20년이 해서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에 어긋난 것이면 다 버리세요. 저 주사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전향에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아무리 노래 10년 상을 해요. 여전 10년 됐는데 여전히 내각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회주의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저들은 철저하게 거짓말,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 넘어오면 완전히 전향이 돼버려요. 근데 뭔가 묶여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연결되면요. 전향이 안 돼요. 왜? 그거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잘못 행동했다가는 국물도 없거든요. 암살해버리다니까. 결국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문제는 이 이데올리 중요합니다. 이번에 전하람? 그 사람은 요즘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이 이데올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내가 싹 없애버릴 거야. 이 친구 분명히 저기 전교조 교사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저기 충북 간첩다산 거 아시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허가를 받는데 북한에서 보류로 나왔어요. 그리고 황교안을 죽여라. 그리고 황교안이 속한 그 당을 아예 없애버리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누가 발표했냐면 박지원 국정원장 때 했는데 박지원이 그 원에서 했을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료 다 되니까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우리는 이거 가만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훈 국정원장이 되고 수사 안 하고 싹 덮어버렸어요. 공산당이 없어요? 공산당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가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키부츠?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 그 태동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키부츠가 왔지만 키부츠는 우리 한국 사람 못 들어가요. 너무 비싸. 근데 우린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돈을 많이 내고 또 여기 좀 돈 좀 재정적 헌신을 한 분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 한국 사람 여행 가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키부츠 이 공동 생활하는데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숙소가 내가 찍어놨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보내줬어요. 이렇게 좋다고. 그거 한 20명도 잘 것 같아요. 그건 비싸서 못 들어가요. 우리나 가지요. 그리고 성경에 그들이 나누고 이렇게 팔아서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라고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뺏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합니다. 내가 당신 섬기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강제로 뺏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뺐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쓰임 받고도 죽이고 그리고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아니 뭐 똑같이 일해봐야 똑같이 나누는데 일을 해봐야 소용이 있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다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받아들였던 나라는 다 거지 나라예요. 저 이집트 한번 가봤지만은 3달러에 3. 그것도 최근에 많이 좋아져 3달러에 그전에 2달러였대. 2달러 가지고 하루 생활하는 거예요. 2달러. 요즘 여면 2,200원. 그게 그들 생활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건물 지었는데요. 폐허 같아요. 잘려져 있고 그냥 짓다가 말아. 누가 뭐라는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워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왕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신을 섬기고 요즘 첨단 과학 시대에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태양신 그 기둥을 지금 이집트에 가보니까 283개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두께가 엄청 커요. 그걸 바티칸 광장에 하나 갖다 놨죠. 그렇죠? 그 우리 큰 교회 하나에 거기도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양신을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우상을 우리 마음에 제거하고 교회도 그런 곳이 있다면 제거하고 합동축 같은 데는 십자가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권사님이 와가지고 십자가가 뭘 무슨 역할을 해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걸 싹 거기까지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이제 상관없어 해도 돼요. 그 교단은 그렇다 이거죠. 예.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죄가 됩니다. 하늘이나 땅에나 우리는 우상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요즘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사실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는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규명된 건 아주 최근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읽었고 그 자료를 봤기 때문인데 포도당 수치가 많으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게 뭐냐면 당분이에요, 당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먹으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그 큰일 나. 그러더니 저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먹는 거 하나 했더라고. 나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지는 그걸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아, 참 앞뒤가 안 맞아요. 하여간 두고 봐야 돼, 두고. 하여간 건강하려면 좀 이렇게 음식 조절하고요. 또 운동도 하고 또 영적 운동을 해야 돼. 영적 운동. 기도 운동, 영적 운동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일반 운동을 많이 안 해도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막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체 나이는 52세랍니다. 50이라니까 더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여간 건강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 더 주님을 잘 섬기세요. 힘이 없고 뭘 해야 되는데 기운도 없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그런 분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힘을 비축하세요. 그리고 준비했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선한 관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리고 기도하라. 근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4절에 뭐라 했어요? 배고편 4절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선한 청지기로서 은혜를 맡은 관리인으로서 그리고 좋은 선한 관리로서 살려면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바로 이 영적 무장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분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그 능력을 인정하니까 그냥 새벽에 한 1시간만 2시간 이상 기도해요. 그리고 보혈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 교회가 그걸 많이 강조하니까 참 보혈 찬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다 물리치고요. 하여간 뜨거운 생활 또 은사도 다 주시니까 그 삶 속에서 많이 역사하고요. 또 형제가 우리가 팔남매잖아요. 그래서 팔남매 하나하나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줘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 심사를 통촉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니까 깜짝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상태가 다 이걸 엄마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신 은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투시은사도 나타나요. 투시은사는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어제 뭐 했는지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투시은사를 주지 않은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를테면은 누구 얘기할까? 우리 문정호 장로님을 다 보고 과거에도 알고 내일 뭘 할 건지도 알고. 근데 주시면 안다니까요. 그거 받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신앙생활을 못 하겠더래요. 어떠냐면 사람을 다 알아보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더래요. 죄인하고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면 주시겠죠. 분별력을 가지라. 영적 분별력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다 알고 그러면 그래요. 그냥 저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냥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제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가 아닌 모두를 품으세요. 사람하고 이렇게 격을 두지 마시고 혹 어떤 분이 문제가 좀 있다. 저 사람 치료받을 게 있다. 어떤 문제 해결돼야 될 게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쪽으로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세요. 그러면 좋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만나를 내려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면 만나가 필요 없죠. 이런 은혜의 만나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일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새로운 환경을 늘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전도이든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부분이든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요. 역사하시고, 어떤 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셔요. 한 10시간을 그냥 일만 하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낫을 잘 갈고 도끼를 잘 갈아서 그냥 1시간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10시간 그냥 도끼질 한다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10시간 20시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1시간 안에 모든 끝낼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청지기로서 헌신자로서 살아갈 때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회와 또 나아가 이 사회 또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역할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배와 교회라는 배, 나라는 배 안에서 지체로 구성원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역과 나라는 배,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모두 그 배 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일본 사람 우리하고 사실 보면 DNA 보면 70% 같아요. 같은 민족이에요. 섬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성향이 바뀌어졌죠. 또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원래는 조사해 보면 DNA 같아요. 우리나라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쫓겨가고 숨어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일본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서 살아가고 적응하고 그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민족인 것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인디안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뿐만입니까?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연구해 보다 합니까? 전 세계 현재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어요. 저기 멕시코 같은 데 보면 우리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거기까지 간 거. 옛날에는 저 러시아 쪽하고 어제 저기 캐나다 쪽 이게 붙었었대요. 나중에는 이게 갈라졌다는 게 그게 다 증명이 됐고 그걸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붙어 있기 때문에 왕래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끊어졌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인디아는 지금 보니까 다 우리 조상인 게 증명이 됐고, 몽골 그들도 우리 조상이에요. 징기스칸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그리고 저기 한족 뭐 얘기인데 공자도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청나라 동이족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 관계에서도 또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에서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의 마치 부수품처럼 자기 역할을 감당해. 그런 공동체에서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해. 죽으면 죽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게 그 일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기분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좀 달라요. 안 맞아도 거기에 끼어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야쿠자라든지 그런 조직에 의해서 이걸 또 관리를 하네요. 지금도 하나 봐요. 그래서 함부로 치고 이렇게 마음대로 중요한 부분들은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는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고 뭐 1000년을 가고, 그래서 그 전문성은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써요. 자, 우리들은 이제 문화에 보면 최근에 그게 저기 어쩌다 어른에서 내 강의 하나를 이렇게 그 뜨길 하나 봤어요. 봤더니
일본 그 문화에 좀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목욕탕 문화예요. 이 강단에서 목욕탕 문화에서 죄송합니다만, 일본 그 아줌마가 남자 목욕탕에 쓱 하고 그냥 나가니 신경도 안 쓴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난다. 거기 어쩌다 그러네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역할이 바뀌어서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그렇게 하면 이건 뭐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는데 일본은 전혀 그런 일 없다니. 그러니까 하나의 부숙처럼 자기만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건 놔주고 그 정리하는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또 바뀌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전혀 문제가 우리는 아닌 거예요.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목욕탕 문화 해가지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향이 어떤가, 좋은 건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삶,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지금 우리가 4장을 봤는데 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라. 이거는요 목회자에 대해서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얘는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캐톨릭처럼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아주 큽니다. 선한 청지로서, 선한 관리로서 충성하시고 이익을 남긴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자 4장,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조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성공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내와 또 자녀와 또 직장에서 조금 그런 사소한 문제들 다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오늘이라는 이 시점이 하나님 내게 주신 정말 귀한 시간이다. 밝게,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헌신대로 하나님 불렀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랬습니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로서 서로 봉사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된 남전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돼가지고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된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이제는 주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삶에서 이제는 관리로서 멀리 바라보는 것,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선한 청리, 좋은 관리로서 잘 관리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들이 가서 오이코 농사했습니다. 집을 관리
위대한 삶, 내가 이 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관리인이 뿐입니다. 청중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중으로서, 은혜를 받은 일꾼으로서, 좋은 관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때각합니다. 우리가 터키 지진을 통해서, 중국의 지진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재앙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알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열심히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사오니 이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가서고 용서하게 하소서.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저희 항상 누구에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찌하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이 모습을 본받고 우리로 찾아가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역사가 저희로 인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만이 땅 위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오늘 선한 청지기로서 헌신된 저희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